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계실 때에 자주 진리의 말씀을 전하시는 방편으로 비유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고 받아들이기 쉽도록 여러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중에 예수님이 특별히 누가복음의 아름다운 얘기들을 들려주신 내용을 쉽게 되었습니다. 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참 아름다운 비유가 있는데 그 중에 백미라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준 탕자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알게 해주시고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 앞을 지나가게 될 텐데 그 심판대를 무사히 지나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너그러우신 사랑임을 보여주는 비유이지요. 그것과 함께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또 다른 아름다운 비유가 오늘 함께 보았던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흔히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이렇게 이름이 붙여져 있지요. 아마 이 이야기는 너무나 유명해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그러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이 맥락 전체는 모른다 할지라도 선한 사마리아인 그러면 누군가를 돕는 사람, 착한 도덕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 뭐 이렇게 알고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비유의 내용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고 입은 옷도 뺏기고 재산도 다 가지고 있는 것도 빼앗겼고 매도 맞고 그래서 비참하게 신음하고 있는 그를 같은 길에 내려가던 제사장도 외면을 하고 레위인도 외면을 했는데 사마리아 사람이 그의 상처에 올리브 기름을 바르고 포도주를 붓고 그 상처를 싸맨 다음에 여관에 데려가서 쉬게 하고 그리고 그를 더 돌봐주기를 원하면서 돈을 더 내고 그리고 또 돈이 더 든다면 기꺼이 내가 더 지불하겠으니 잘 돌봐주시오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도 또 성전을 봉사하는 레위인도 다 이 상처 입은 강도 만난 사람을 외면했는데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것은 예수님 같은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특별히 그 예수님의 동족들이 경원시하는 사람들이죠. 그 피가 더럽혀졌고 또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그렇게 살기 때문에 민족적으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배격하는 법인데 그 사마리아인이 선행을 베풀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다가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내용이지만 다시 본문을 읽다 보면 저는 그런 감정이 들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나 더구나 제가 목사인데 그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에 해당되는 사람이 저 아닙니까? 저 같은 사람을 부끄럽게 만들고 양심에 늘 찔립니다. 나는 그런 불쌍한 사람 도와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세상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은데 내 일이 바쁘고 여유가 없고 갈 길이 그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멈춰 서지를 못하고 이런저런 핑계와 이유를 대면서 모른 채 하는 것이 일수이기 때문에 양심에 찔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육자 모임을 하면서 이제 책도 읽고 뭐 토론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한 번은 이제 주상우 전사님이 지하철에서 이렇게 환승을 하면서 오는 길에 계단을 오르게 됐는데 그 계단에서 어떤 노인을 만난 게 아니라 이제 노인을 봤는데 이 노인이 무거운 짐을 들고서 계단을 끙끙대면서 오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든 두 가지 생각. 저도 똑같이 그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첫째, 저 무거운 걸 들고 뭐들어 계단을 저렇게 오를까? 엘리베이터 이용하지. 그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 생각, 도와주고 싶으나 내 갈 길이 너무 바빠. 못 돕겠어. 그래 그냥 지나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내가 싫은 거예요. 그러는 내가 싫은 것입니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내가 그러고 사는 거죠. 누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도를 만난 이 어떤 사람은 누군지 모릅니다. 그냥 어떤 사람이라고 익명으로 나와요. 그의 신분도, 지위도, 민족성도, 혈통도 아무것도 모릅니다.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모르는데 아마도 남자라고 여겨지지요. 그의 출신도 모르고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그냥 강도를 당했습니다. 그냥 아파서 씨름하고 있습니다. 고통을 받고 있는 어떤 사람입니다. 그에게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를 돌봐줄 자가 누구인가? 학연, 지연, 혈연 따지지 말고 고통받는 사람의 이웃이 되어주기를 원하는 말씀이죠. 고통당하는 어떤 사람, 그를 통하여서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심을 우리는 누누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헬무트 틸리키라고 하는 신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내 주변에 고통받는 사람, 옥에 갇힌 사람을 통하여 내게 다가오신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성령 집회에서 주여 주여 부르짖는 그것만으로 되어지는 일이 아님을 알게 해주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늘 고통받는 자에게 그 사랑을 흘려보내고, 내리사랑이라고 그러죠. 사랑은 늘 낮은 곳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가장 낮은 자리에 예수님이 머물러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의 삶 혹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내가 가진 것이 있고 지식이 있고 능력이 있고 또 힘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 힘을 가지고 철이 없어서 학교에서 누군가를 괴롭히고 직장에서 누군가를 괴롭힌다면 그건 절대로 못하게 해야 할 일이죠. 혹시나 어린아이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철이 없어가지고 힘이 있다고 아이들을 괴롭힌다면 그건 그리스도인으로 살 자세가 안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야단을 쳐서라도 말려야 할 일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특성은 그런 힘을 쓰는 사람이 아니라 온유함으로 그 힘을 남을 돕는 데 써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님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게 되신 것은 그렇게 우리가 도덕적 윤리적으로 이 세상에서 선한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하는 교훈을 주신 것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말씀이 그런 차원의 교훈에서 그치지는 않습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이 우리가 이웃을 돌보고 봉사하고 섬기고 구제하고 그렇게 해서 남을 돕는 자가 되어라, 그것을 강조하는데 방점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말씀의 핵심은 율법사의 질문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전혀 엉뚱한 것으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이 비유가 전하고자 하는 핵심 진리를 오늘 짧게나마 여러분과 나누면서 우리의 삶을 또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수정하고 맞추어 가서 조율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게 된 배경은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이런 질문을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내 인생이 참된 생명을 얻겠나, 그 말입니다. 이 사람이 목숨이 없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해야 영원한 참사리를 가능하게 하는 인생을 살겠나, 이런 것입니다. 율법학자가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진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몰라서 한 질문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수님을 시험하여 물었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자기가 정말 예수님으로부터 대답을 얻고 싶어서가 아니라 영생을 얻는 길이 이런 길이다 이러면 예수님에게, 예수님, 그러면 이렇게 하면 영생을 못 얻는다는 말입니까? 이 방법은 안 됩니까? 이러면서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딴지를 걸어서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려고 그런 질문을 했던 것이죠. 그런 대답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대답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지 시험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 그에게 직접 대답을 해 주시기보다 율법에 뭐라고
기록하였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율법의 글자와 그의 해석을 말하도록 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익히 알고 있는 내용으로 예수님을 가르치듯이 말합니다. 27절 신명기의 말씀이죠.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뜻을,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레위기의 말씀이죠. 이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이렇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자랑하듯이 자기의 지식을 총동원해서 율법의 요약,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딱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네 대답이 옳다. 그대로 행하여라. 그리하면 어떻게 할 것이다? 살 것이다. 여기 산다고 하는 것은 참살이가 가능하다. 그저 목숨 부지해서 먹고 살다가 죽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참된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끝나야 되는데 율법학자가 예수님에게서부터 자기를 확정하고 자기 인정받거나 칭찬받는 일이 모자란다 싶었는지 혹은 예수님을 더 어려운 질문으로 가져가고 싶어서인지 보충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알겠고 하나님 사랑은 하는데 이웃 사랑이라는 거, 그 이웃이 누구입니까? 누구를 사랑해야 합니까? 이런 내용이죠. 율법학자는 이미 이웃이 누구인지 압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이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웃에 대하여서 그는 최선을 다해서 어쩌면 율법의 정신대로 선을 행하면서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웃을 사랑하는 자기의 모습이 드러나기를 원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생각하는 이웃이 누구인지 알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는 자기가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 보이고 싶었던 것이죠. 종교에 얽매이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율법학자처럼 율법을 지키고 교리를 지키고 신앙생활에 정신을 따라서 봉사하고 그렇게 예배와 봉사와 경건에 힘쓰면서 도덕적 윤리적으로 선한 행위를 하고 있을 때에 우리는 어느새 나도 모르게 어떤 일을 하고 있는 종교인으로서의 자부심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하고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떳떳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처럼 살면 된다고 그렇게 자부심 어린 말을 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이 유대인이 그랬을 수 있지요. 예수님께서 그런 질문을 하는 그의 의도를 꿰뚫어 보시고 가장 깊은 내면에 있는 추한 치부를 꺼집어 내십니다. 이 율법학자가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친한 이웃이라고 내지는 자기가 이웃이라고 규정하는 사람은 대개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율법사니까 종교인들, 제사장, 레위인 아니면 자기 친족들, 유대인들 이런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는 그 자기 민족을 사랑했을 것이고 자기와 함께 일하는 동료들을 좋아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어렵거나 힘든 일이 있으면 기꺼이 돕고 부조하고 즐거워하고 그렇게 지냈을 것입니다. 그런 그의 심령의 폐부를 찌르는 얘기를 예수님 들려주십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에 너의 이웃은 이런 사람이다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 얘기를 들려주시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각자 해보게 하십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앞서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고통받는 그를 돕고 그리고 뒤밀어준 사람은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이 율법학자는 저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마리아인이라는 것은 구원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가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존재가 아니에요.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상종할 대상도 아니에요. 욕하고 저주해도 속이 시원치 않아요. 그 땅을 밟지도 않습니다. 함께 지내지를 않아요. 그런데 그가 레위나 제사장이 하지 않는, 자기 친구들이 하지 않는 일을 그가 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선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마땅할 리가 없습니다. 얘기를 들려주신 예수님께서 36절에 이렇게 되물으십니다.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나요?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 겁니까? 우리는 좀 이 정서가 없는데 이 율법학자는 유대인입니다. 그 입에서 사마리아인입니다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정서적으로 그 이름을 입에 올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어린아이도 압니다. 세 번째 사람, 선을 베푼 사마리아인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대답은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그의 심령 속에는 자기의 이웃은 자기가 좋아할 만한 사람이에요. 자기의 이웃은 자기에게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이웃은 자기가 받아들일 만한 사람으로 제한되어져 있었습니다. 제사장도 레위인도 이웃을 삼을 만한데 그들은 다 지나갔습니다. 반면에 사마리아인은 하나님과 거리가 가장 멀다고 여겨지는 이 사람은 불쌍한 자를 보고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심령을 어떻게 묘사했냐면 33절에 보면 그를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그랬습니다. 긍휼지심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측은지심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측은지심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 것을 누구나 알고 깨달을 바이지만 우리는 그 마음을 품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떤 대상을 막론하고 어려움 처한 사람을 돕기보다 나와의 관계를 따져서 그가 어려움을 당했으면 때로는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잘 됐다고 말합니다. 가까운 나라 일본의 아베 총리가 불의의 총격을 맞아 사망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 소식이 전해지고 그 소식에 대한 수많은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당연한지는 모르지만은 안타까워하는 댓글에 비해서 좋아하는 댓글이 10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가 행적을 보면, 그가 한 일을 보면 그럴 수 있다 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러나 저나 여러분은 다른 태도를 취해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한 여러분과 저입니다. 이 율법학자처럼 말이죠. 결국에 이 비유의 말씀은 우리에게 내가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나중심이고 이기적이며 결국에는 이웃 사랑이 정말 이웃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한 방편에 불과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리하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의 이웃이 누구냐? 이렇게 묻지 않으시고 그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물으십니다. 누가 그 사람의 이웃입니까? 율법학자로서는 그동안 자기가 하나님께 완전히 저주받은 자로 취급했던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라고 대답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다른 대답이 없기 때문이죠. 이 이야기 속에서 어린아이도 쉽게 알 수 있는 대답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며 계명을 잘 지켜서 자기는 천국의 1등으로 가고 자기는 영생을 얻은 자요,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을 얻을 자라고 하는 자부심 속에서 그 사마리아인을 경멸하며 살아왔는데 정작 그는 하나님 사랑도 이웃 사랑도 못하는 자임이 발각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이웃의 정의라고 하는 것은 율법학자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달랐습니다. 나와 격이 맞고 내가 사랑할 만하고 나와 비슷하고 사상과 생각과 종교가 같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율법학자 주위에 붙여준 모든 사람이 다 이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웃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선택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배려와 도움과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은 더더욱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섬기라고 붙여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당연히 이웃을 사랑해야 하지만 그러나 과연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이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것을 내 이웃을 사랑하는 행위로 그들이 말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산돌소망교회는 상현동과 이 광교지역, 수지지역의 이웃인가? 인근 주민들은 우리 산돌소망교회 교인들을 이웃으로 여기는가? 우리는 그냥 이웃을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사랑하는가? 이런저런 이유로 담을 쌓고 구분을 짓고 그룹을 만들고 사랑할 만한 사람, 사랑하지 않을 만한 사람, 되는 사람, 안 되는 사람을 우리는 끊임없이 고르고 있지 않은가? 사랑이면, 사람이면 다 사랑하라고 늘 말씀을 드리는 것도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마땅한 일이지만 우리가 정말 갈등해야 될 지점은 사람을 사랑하는 문제가 아니라 정말 내게 어려운 것은 원수짓을 하는 대상, 내가 정말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그 사람을 향하여, 때로는 사회에서 다 치탄하는 그 흉악범을 향하여 나는 어떤 마음으로 그를 대할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의 갈등의 지점이어야 되지 않나. 요컨대 우리 이웃들이 교회와 여러분과 저를 이웃으로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고민을 안겨줍니다. 저에게 고민은 첫째, 저에게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잘못하는 사람을 보면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계단을 오르는 그 노인을 보면서
저기 저 엘리베이터 이용하시오. 왜 여기서 나를 불편하게 만드시오? 저는 그를 도울 의사도, 그를 도울 마음도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 스스로가 이웃을 고를 권한이나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 대신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공급받아 내게 그럴 능력이 없음을 인정함으로 주여 나에게 그 능력 주옵소서 기도하고 힘닿는 데까지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품고 이웃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웃들로 하여금 언제든지 그리스도인을 의지하며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 있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이 율법사는 또 저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했거나 자기가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한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못할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어린아이도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 쫓아가고 자기가 좋아할 만한 사람 좋아합니다. 내 동료, 내가 아는 사람, 내가 그럴 만한 사람 사랑하는 것은 그래서 교제나 취미생활 속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어도 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그리스도인을 능가하는 선행과 구제와 봉사를 하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불신자들도 아주 잘하는 일입니다. 그런 인간관계에는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놀랍고도 신비로운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이 개입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내가 하면 됩니다. 정작 우리에게 십자가의 사랑이 필요한 지점은 나의 죄 용서뿐만 아니라 나에게 죄 짓는 그를 용서하는 자리에서 우리는 절망하며 나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절절히 경험하고 깨닫고 느낌으로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은혜의 자리에 있기를 원하는 그곳이라는 것입니다. 그곳이 그리스도인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톨스토이 어느 소설에 나오는 대목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한 여인이 천국을 갔습니다. 천국을 갔는데 천국 문에 개인 입장 사절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 적힌 팻말을 보면서 천국 문 앞을 끊임없이 배회했다는 이야기.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몰라서 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닥칠 일입니다. 우리는 종교인이 되어 있을 때 나는 이미 예수님을 믿었고 나는 세례를 받았고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구원을 얻었고 천국을 가게 될 것이고 나는 천국 티켓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은 보장되어 있으며 그래서 나는 열심히 예배하고 감사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할 만큼 하면 나는 천국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런 율법학자와 같은 우리에게 너 지금 이웃을 사랑하고 있느냐? 너는 사랑하는 사람이냐? 사랑하며 사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줄로 믿고 가는 사람이냐? 이 본문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잘 모르지만 죽음을 앞에 두면 누구나 심각해집니다. 어떤 사람은 잠을 못 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꾸 자기를 잡으러 오는 사람이 있는데 그 잡으러 오는 사람과 같이 가기 싫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앞에 두고 잠을 못 자는 사람이 많습니다. 또 막상 숨을 거둘 때는 안 가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은혜를 덧입지 못했을 때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셔서 그를 데려간다 하시면 그런 영혼들, 그런 성도들은 한없이 평안합니다. 주님 어서 오십시오. 주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해보다 더 밝은 그 영광스러운 천국에 이를 그런 소망 속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은 일상입니다.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을 돕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 마땅한 일이지만 더 나아가서 그가 우리의 원수요, 대적이요, 나에게 몹쓸 짓을 하며 사회에서 배쳐가는 흉악범과 나와는 전혀 다른 사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사랑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 고통받고 있을 때, 어려울 때, 나의 도움이 필요할 때 그를 향하여 언제든지 내가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존재론적으로 변화된 사람인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그 대상이 누구든지. 우리는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것을 고백합시다.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일은 그건 사람이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사랑할 수 없는 그를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어 사랑하게 되는 사람. 우리는 물어봅시다. 자신에게 나는 사랑하고 싶은지, 사랑할 수 없는 그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나를 측은히 여기시며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지, 그래서 그러지 못한 나를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인지, 여러분과 저를 돌아보며 마침내 여러분의 존재는, 삶의 체질은 사랑하는 것 이외에는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